할렐루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에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역사적인 일들에 대한 예언들인데요. 사실 이 예언들이 너무 정확하게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언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가 마치 미리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하지만 저희는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언하신 이야기들이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일을 가브리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와 같이 영적 존재와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고 또 그것은 현실 세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바사에서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넷째 왕은 앞의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 왕궁을 친다고 예언하는데요. 이 넷째 왕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언대로 그는 아주 부유했고요.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동원해서 헬라와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하수에로의 바사는 헬라 연합군의 저항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는 이때부터 쇠퇴하게 되고 헬라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 두로, 애굽 그리고 인도까지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3살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4절은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왕국이 그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자들에 의해서 나눠질 것을 예언합니다. 헬라의 4개의 왕국 중에 남쪽의 톨레미 왕조가 강한 세력을 얻게 되고 큰 권세를 가지게 되지만 그 중에 셀루쿠스가 후에 톨레미 왕조보다 강해져서 권세를 떨치게 됩니다. 5절 말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들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예언들이 모두 성취될 즈음에는 다니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들을 하셨을까요? 바사의 고레스 이후에 3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고 4번째 왕은 많은 권세를 얻고 강해져서 헬라 왕국을 치게 될 것이고, 또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지만 일찍 죽고 4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이고, 또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근동 아시아의 셀루쿠스 왕조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왕들과 왕국이 일어나고 돈이 많고 전쟁에 능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 부요함과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다니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결국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잠깐 가지고 있는 결국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소망과 가치를 두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부와 권세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뿐인 것, 결국 없어질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땅을 밟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과 영혼이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카자흐스탄, 트르기의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이 긴 선교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욱 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